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본래 권력을 아무쪼록 신기하게 하여 그들을 통해 너를 구원하려 하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의 지성이든 목식하다가 거룩한 것을 흙도 그렇고 뿌리가 그렇고 가지도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하여 사는 자가 사람하여라도 내가 뿌리를 끊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그를 끊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올바라 그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쓰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실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들은 계속 완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믿음에서 꺾여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우리도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같이 구원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지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뭘 해도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맞지만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 뛰어난 것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좀 탁월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어떤 유전적인 것이라도 또는 가문이나 학식, 배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또 내가 할 수 있는 잘하는 좋은 일들, 선한 일들 그런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찾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참 감람나무 위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그 감람나무 중에서 일부가 잘렸습니다. 잘린 그곳에 돌 감람나무를 붙여서 돌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가 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감람나무가 꺾여진 것은 우리 돌 감람나무를 거기에 접붙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도 참 감람나무가 이렇게 꺾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자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우리 자신의 뭔가 있는 것, 그런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두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서 찾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어려움이 따라집니다. 하나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의 한 집사님이 이분이 참 방탕한 생활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음주감을 아주 즐겨하고 성격도 좀 많이 괴팍해 해서 참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정말 그때 이제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와서 맨날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정말 신실하게 잘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이 치료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또 몸가짐, 마음가짐 조심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또 술 먹기 시작합니다. 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생활이 다시 옛날에 그 좀 더 방종하는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하도 답답해서 다시 불러 앉혀놓고 좀 야단도 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그렇게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셨는데 다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만나는데 얼마나 노력과 수고가 많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구원받는 자 되게 하려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를 귀한 줄 아시면 나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겠지요.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내 병을 고쳐주셨듯이 앞으로도 내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한테 참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생각하기에는 그게 참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투자함이 많다 보니까 아까워서라도 나를 계속해서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좀 좋은 일을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고쳐야 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1년 뒤에 다시 또 재활했습니다. 재활했을 때 또 신방 가니까 그때서 또 막 울고 또 막 그래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 그 다음부터 치료는 됐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뭔가가 있겠지 해서 구원을 자꾸 내게서 찾다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사람을 자꾸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마귀의 자녀. 그런 식으로 자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구별하고 좀 나아서 차별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먼저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한 뭔가가 있겠다. 여기 자꾸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또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우월감,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 간의 사이를 자꾸 이간시키게 되어지고 자꾸 그런 경쟁을 통해서 자꾸 어긋난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비교하는 것이죠. 나의 은혜와 남의 은혜를 자꾸 비교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자꾸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한다면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구원받을 사람. 나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 당신도 은혜로 들어와야 될 사람.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 당신도 이제 하나님의 칭찬의 그 자리에 와야 될 사람. 그렇게 구분해서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 당신도 이제 은혜의 자리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도 이제 그 구원의 자리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직 그 구원의 자리,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들도 구원의 기회가 생기게 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집사님과 같이 또 이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름만 하나님 백성 해놓고 삶은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죄인들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모두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